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박수 받을 만한 저희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런데도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축복받을 시간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 제자들한테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니지만 제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깨닫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깨달은 것 같지만 너희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지만 아직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아직 그 은혜만큼 내가 실제로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아시고, 왜냐? 반복해서 들어야 어느 순간에 그게 정말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그 시간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 섣불리 막 말했다가 자기도 못 깨달았는데 역반응 내고 또 더 불신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잖아요. 그 의미, 저도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때로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된 것 같았다가도 또 돌아서면 또 한참 지나다 보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나름대로 그때마다 이해되져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또 깨달음이 또 와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말해야 되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 아직 안 된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또 이렇게 세워가는, 사실은 상대방 복음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는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다. 이제는 그거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 지난번에 뭐였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참 축복.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적용돼 가지고 발견하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흐름이 계속 이제 축복의 시간표로.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느꼈어요. 지난 주간에 믿음을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또 저도 저 자신이 그날 주일날 또 발견되고 말하는 이런 그냥 일상으로 얘기하는 것 속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빠져나오면서 축복의 시간.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은 막 나는 메시지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다들 그래도 진짜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무너져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의 문제들을 다 지금 생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축복의 시간표에 왔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이 참 축복받을 시간표, 또 이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불러서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알지만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예수께서 길가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사실적으로 대답을 하는지, 살짝 또 그 토론한 것과 관계없이 하는지. 그들이 잠잠하니 왜 잠잠했을까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도 우리가 이런 토론한 것을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닥 마음에 옳다라고 할 것 같지 않은 거. 왜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들께 해놓고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살짝 그런 의미, 그런 또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시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벌써 알고 말하잖아요. 너네들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구 랩런트하고 얘기를 하는데 랩런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을 때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너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이 말은 어린아이가 그 믿음은 사실은 순수한 거죠. 그 어린아이를 내가 인정해주고,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주를 참 주 잘 컸어 이렇게 인정해줄 때 주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안 되잖아요. 네 엄마가 아빠가 잘 키웠구나, 여기까지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르게 해야 겉으로 보여지게 그게 아닐지라도 그게 또 우리 또 선대와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쨌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있을 거며 막 서로 그 자리다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좀 한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그거를 너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가 아니라 그냥 답을 확 줘버렸잖아요. 뭐라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며, 그렇게 돼버린다. 너네가 첫째 되고자 막 인간적으로, 그건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여지껏 내가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알지를 못한다. 어떻게 보면 끝이 되려고 일부러 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 말은 겸손히, 항상 겸손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겸손히,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 요 생각으로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처럼, 제자들 바로 예수님 딱 붙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거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축복받는 시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이 고백만 해도 복이 있다. 이 고백만 해도 복이 있다. 우리 고백하기 전에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요 속의 내용이 엄청 깊은 영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속의 내용이 뭐냐면 축복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딱 고백하면 복이 있다 하면 축복이 바로 팍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축복의 시간표, 참 시간표가 중요하죠. 축복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거친 과정을 통과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친 과정. 자,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거친 과정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거친 과정. 그 속에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고백하면서 거친 과정이 계속 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친.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 과정도 내가 거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거친 과정을 통과하게 했다. 누가? 하나님. 통과했다가 아니고 통과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내가 버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 거친 과정 버티게 하면서 제대로 깨닫게, 진짜로 믿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직 예수여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이 중요해요. 그냥이 아니고 오직 예수여야만 된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겠다 그랬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수제자들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최고로 거기에 또 도취돼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빨리 도취되기를 해요. 그 모습이 저는 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바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다행히 막 그 감정 느끼는 것을 왜 두 가지잖아요. 꼭 반대적으로 불신적으로 감정이 팍 오는 사람 똑같은 걸 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너무 긍정적으로 팍 오는 거.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것이 막 팍 올라가고 믿음이 금방 탁 된 것 같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 없으면 정말 내가 완전 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서면 바로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지. 그것이 복음 다가 아니다. 그 은혜가 다가 아니다. 이런 과정들 그거를 어쩌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짱짱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우리 띵까띵까 삽시다. 이렇게 너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신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바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허상된 그 업되어지는 비전,
에?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막 어떻게 될 거라는 너무 확실한 그 비전이 하나님 방향에 안 맞아버리면 한순간에 확 바람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문제를 신비로 풀려다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에 제가 되게 이 영적 문제 우리가 다 있지만 그 심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심각한 사람을 처음에는 붙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그거를 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처음에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붙인다고 저는 그 말씀이 여기에 bek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도대체 뭐가 닮아갖고 나 옆에 누워서 내가 이렇게 막 그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도 심각한 게 있거든. 근데 저 정말 심각한 부분이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막 우리 목사님한테 막 노래하듯이 나 이렇다 내 상태를 막 진짜 다락방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덜 나지만 초창기 때는 막 나 이런 사람 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졸업식 때 사진 찍으러 갔는데 자리에 앉아갖고 그 끝났는데 일어나서 사진 찍어주면 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지를 못해갖고 있으면서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왜 내 옆에 있지 않고 그냥 자기는 아는 사람 많으니까 막 여기 너무 막 혼자서 힘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 그래 이런 나의 심각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고 발견하고 내가 그냥 나만 봤으면 나만 이해해 주라고 할 건데 다른 부분으로 심각한 사람들을 붙이면서 그 같은 그게 똑같은 심각이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면서 그래도 그러면 내가 이거 깨달은 내가 수용해야지.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요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나를 그렇게 연약한 나를 강하게 뭘로 그냥 육신적인 강함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지금도 육신적인 것은 약해요. 정말로 약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조금 강하다고 하셨거나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데 100%가 아닐지라도 이거는 100%가 사실은 100% 되는데 100%가 왜 안 되게 우리 눈에는 보이냐면 육신적인 체질들은 각자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저거 하기 싫은 것이 있고 이 사람은 저거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에 다른 사람 보고 다 맞추라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생활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일들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끝까지 나한테 맞추라고 거기에 그냥 저기 해버리면 그게 이제 영적 문제로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뭔가 다르지. 저 사람은 또 저기 하니까 나는 이거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싫어하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타갖고 다 영적 문제로 연결해갖고 막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다른 것을 가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됐다. 절대 안 바뀌고 절대 치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가 쉽겠다.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치유 진짜 다 거의 된 거예요. 물론 100%는 없겠지만 전부 각자 90%는 저는 다 치유됐다고 생각하거든요. 90%면요 인간으로서 완전해요. 왜 10%는 남겨놓냐? 예수님 같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 되면 안 되니까. 또 이 10%는 죽을 때까지 보면서 주님 바라보라고 감사하지.
세 번째는 삼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삼저주. 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처음에 이거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모든 문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처음부터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력으로 뭔가 조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성취된 것처럼 막 그 속에 막 열심히 막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흔들었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락방에서 빠져나갔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힘없고 인간적으로 내모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오직이 안 됐을지라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감사하죠.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를 이미 완전히 끝냈다. 완전히. 이거는 순간순간 우리가 이 남은 10% 때문에 사실은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끝냈다라는 이 부분으로 또 빠져나오고 하다가 보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언약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같이 가는 그 대열 속에 절대망대, 또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꺾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끝까지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다른 부분으로 10%를 남겨진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해 가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 하면서 각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네스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에서는 누구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딱 한 명 그리스도만 부활하실 수 있다. 석가모니도 부활 못했어요. 딱 한 분.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방법, 응답받는 내용,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100% 속에 10% 모자람, 그것도 100% 아니 90%가 넘치기 때문에 10% 모자라는 것들은 덮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참 축복을 받는 시간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더 많고 마귀에게 속을 때가, 이거는 내가 말한 프로수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프로수가 90%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10%라면 그 마귀는 이미 끝난 마귀예요. 우리 완전 성령 충만으로 그거 확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주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면 지금도 활동 중인 마귀는 지옥에 영원히 가두어진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사실은 이 10% 남겨진 것이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를 섬기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내 인생의 끝을 알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대로 지금 현재 각자 어떤 사람은 10%가 영접하고 이게 아는 것이 10% 믿음이 10%라고 자꾸 마귀한테 솟는 것이 90%라 할지라도 그 프로수가 각자 다르지만 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 10% 이게 90%에서 지옥 갈 일은 없는 거 있잖아요. 그 10% 진짜 우리가 머리로라도 예수는 요즘에 하도 우리가 안 되는 거 보시고 전도자께서 알고만이라도 있어라 안 되더라도 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알고만이라도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돼요. 예. 거기까지 막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막 그 성취를 내가 내 현실과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맞다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알고 있어지는 거잖아요. 틀리다라고 저 말이 나오고 상관이 틀리다 저런 말은 아무 소용도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뭐로 듣겠어요? 듣고 있는 자들은 그래도 그저 말씀이 맞다라고 이해가 되졌기 때문에 이해는 되졌지만 아직 내가 그 성취를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의 시간표 분명히. 근데 이거를 그러면 뭐 나 10%만 저기하고 그냥 좀 저 90% 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더. 그래서 나 그냥 도로 10%로 갈래. 근데 90%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에 맞추는 것이 힘든 것이 축복이겠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편한 것 같지만 어떻게요?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왜?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인데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좀 내 체질이 영판 안 돼가지고 이 10% 속에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고생하고 가는 거죠. 어쨌건. 그래도 우리 연우가 막 웃어. 그러나 여기라도 있으니 어디에 결국은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 축복받을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이제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대열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